하나님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영교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죠? 아멘. 네. 얼마나 앞에 선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수요일 날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그 지휘하시는 분이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휘하는데 수요일 날 이제 연습을 가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한 2번가 그때부터는 안 갔습니다. 제가 왜 수요 예배 끝난 후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성가대원이었거든요. 테너. 근데 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연습하는데 2번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왜 안 갔을까요? 제가 그때 21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수요 예배 때 성가대를 가면은 꼭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기도시켜갖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수요 예배에 또 기도시킬까봐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성가대 연습을 안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영교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벌써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일은 누가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참 은혜이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빌려서 벌써 이제 봉고차 한 대 더 빌렸습니다. 2대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갔다 온 후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 우리 권사님 딱 정답을 말씀하셨네. 교회 출석.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우리 조명기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2-3번 이렇게 드리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5시 반 됐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세훈이라고. 세훈이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누가 당황했을까요? 세훈이가 당황했을까요? 예배 인도한 제가 당황했을까요? 그건 뭐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나와? 이 시간에 새벽 5시 반인데 게임하다가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왔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서 그 아이가 은혜 받았나 은혜 받지 못하나 그걸 보면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련회 가면은 꼭 은혜를 받으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오란 얘기 하지도 않는데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1번이든 2번이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 나오란 얘기는 아닌데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시간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예배에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련의 은혜 받았느냐 보면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했어요. 우리 초조님만 보고, 이 세 명만 보고 있어요. 이 세 명만. 네. 예, 여러분, 성경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신기합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100년. 예? 138억 년? 138억 년까지는 좀. 예.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따지고 보면은 약 1600년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 당하거든요. 반모섬을 나와서 그때가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저자가 몇 명일까요? 저자. 성경의 저자. 또 역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의 저자는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모세, 다윗,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40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설교에 들은 바 은혜를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한 것과 틀리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받기에는 다른 것을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예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은혜가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40명의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 중에는 의사가 있었고 어부도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1600년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그 하나는 주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하더라도 한 세기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세기. 해리포터 책이 그 유명하지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 책이 한 세대를 넘어갈 수가 없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원피스라는 그 만화, 일본 영화도 일본 만화 책도 한 세기가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40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지금까지도 한 세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읽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결혼학교를 하면서 우리 결혼학교 하는 청년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절대 사람은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리 잔소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가 않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예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의 단점을 인정하고 결혼해야 된다. 내가 단점을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과학자가 여러 가지 이성과 이론을 가지고 학습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40명의 저자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마다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1600년 전에 모세가 글을 쓰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성경을 집필하는데 그 성경을 집필 때에도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그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성경은 동일하게 그 주제가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다 누구나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운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되게 중요하죠. 말씀을 읽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한 읽은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날의 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지금은 그 유적지에 그 터가 없어졌다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가 급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변화되었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고 일터가 변하는 거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도덕도 없고 철학도 없고 윤리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회가. 점점 세속화가 빨라지는 이 세대 가운데. 그죠? 요즘 계속해서 교권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들, 스승과 제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부모님과 자녀들.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게 법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어떡하냐고요. 유아 아이들이 계속해서 살해되고 우리는 다 TV를 보고 저는 막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계속 인구절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 근데 출생률을 높이면 뭐예요? 다른 쪽에서는 계속 세고 있는데 유기하고 살해하고. 왜냐?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옆집 사는 부부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5살,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2살 이렇게 됐는데 그 집 부모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세대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점점 애들은 크면서 이제 머리도 커지고 말도 안 들을 텐데. 답은 하나예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의 말씀 너 순종하라 그랬어. 아내들아 남편들을 사랑해라. 마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말씀이 잣대가 되는 거야.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잣대예요.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분명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할 거라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운 아이들은요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만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 그러니까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이제는 기준이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화면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서 맞는 거예요.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러분, 이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소동하여. 이때가 명절이거든요. 명절 일주일 전이에요. 명절에는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의 10배 이상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관이 부족했어요. 잠자리가, 숙박시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을 앞두고 오셨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명절 일주일 남겨두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했다는 것.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마치 예전에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오면은 그 광화문 일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열광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였고, 명절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모였고, 그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그거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가 마지막이거든.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고 환호를 듣고 열광함 속에서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나귀를 타고 오시니 16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를 맞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에게 와요. 유대의 왕. 그때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 헤롯이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나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자신의 아들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얘기는 진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박으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했어요. 빌라도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졌느냐? 그 앞에다가 단서를 다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근데 빌라도는 고치지 않았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 그분을 환호하는 거죠. 그분을 열광하는 거죠. 1997년도 IMF가 생겨서 터지면서 나라가 온통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나이 27대, 제가 뭘 안다고 나서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회를 열고 찬양 집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초청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열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래서 정말 그 집회 날짜가 됐어요. 예배 전 찬양을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던지. 뭐 이렇게 성도들 이게 몇십 명 찬양 인도는 해봤지만 이제 초청한 몇백 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본당이 2층에 있었고 지하가 있어서 지하 우리 청년부하고 청소년들 예배드리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제 안에 담대함을 줬던 찬양. 그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영광의 와, 당신은 평강의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임하여 주옵소서. IMF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찬양을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던지.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 1답이라고 글을 썼어요. 백문 1답.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다. 답은 하나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 힘이 없어. 그렇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회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농민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옥의 죄수들이 배워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 사람이 배워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최후의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궁극적인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때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 잘못 썼네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쳐 찬양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이 답한 거는 해서 40가지 답이에요. 근데 100가지 답을 김중곤 목사님이 CCC 대표였잖아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누가 북한을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의 복음화를 외쳤던 그 목사님이 외쳤던 그 대답에 수많은 청년들이 열광하면서 외쳤던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가 되고 제 밑에 나이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로 나가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고민을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문제의 고민에 답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죠.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